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보면서 기도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함께 사는 것도, 함께 일하는 것도, 또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무엇보다도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사랑했다가 금방 브레이크가 되고요. 함께 동업했다가 손해난다고 야단들 치고요. 또 함께 여행했다가 싸우며 헤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그리고 후회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열어가고 행복하게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 역사의 동반자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전제 조건이 뭘까? 어떤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런데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데 쉽게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다윗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해주고 있고요. 사무엘상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일컬음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하나님 마음속에 합해지니까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시로 찬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는 장수가 되어서 많은 적들을 물리친 훌륭한 장군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가장 추앙받는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귀하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이 다윗이 위대하고 아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하신, 온 생명을 구하신 그 메시아가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문이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가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시인도 되고 장군도 되고 추앙받는 왕도 됐지만 그거보다 가장 그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온 인류를 구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드는 데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참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그 이름이 또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갈 때 도움을 요청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예수여 그래도 될 텐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주는 인생을 그런 살게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하나님께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다윗의 상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배우면서 어떤 인생을 그가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생각나시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인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골짜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그는 고독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고독의 골짜기. 또 하나는 외로움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혹시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은 들으신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독의 골짜기와 그 억울함의 골짜기를 갖다 통과할 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글리하게 통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통과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마음에 품는 사람이 되었다. 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 오늘 말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다윗의 생애가 아주 간략하게 아삽의 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택함받았고 어떻게 해서 그가 쓰임받았는가,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 자, 7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그 종 다윗을 책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 다음 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제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떼어서 잘 들어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럽니다. 자,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 양치기를 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치기 다윗을 바라보시고 목동인 다윗을 바라보시고 그 어린 다윗, 목동인 다윗, 양치기 다윗을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택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금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그를 인정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그의 백성, 야곱 백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는 왕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를 리더십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시절 양치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보았습니까? 성실한 삶을 보았다. 성실한 삶을 보아가지고 그를 나중에 왕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성실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갖다가 기르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한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정성껏 돌보는 양치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그가 책임감 있게 양을 돌봤는지요. 보통 목동하고는 다릅니다. 자, 보통 목동들은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피리도 불면서 양들을 지키다가 그러다가 맹수가 오면 지팡이를 가지고 쫓다가 더 사나운 큰 짐승이 오면 양들을 놓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양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곰과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 보셨습니까?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사자 얼마나 사납습니까? 달려와가지고 한 번만 그냥 어떻게 하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런 곰과 사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양들을 갖다가 움켜서 가지고 갈 때에 지켜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방어하고 그리고 물고 가는 그 양들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쫓아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다윗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그 양들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기 생명의 안전과 육신의 편안함과 환경의 안락을 위해서 양 한 마리쯤 잃어버리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치기의 그 자리, 목동의 그 자리, 거기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내걸고 양을 지키는 그런 목동이요, 양치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심지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연구까지 했어요. 그 연구가 뭡니까? 물맷돌을 갖다가 잘 돌려가지고 양들을 물어가기 전에 탁 던져가지고 짐승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연구한 겁니다. 그 정도로 그는 자기 자리를 갖다가 회피하거나 자기 자리를 갖다가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직면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그 자리를 갖다가 꼭 지키고 양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성실함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성실한 신앙생활에 나간다는 것.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를 보시는데, 성실한 자를 택하시고 쓰시는데, 성실한 삶, 성실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한 삶은 핑계와 이유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맹수들이 와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사자와 곰과 같은 어려움들이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니, 내가 교회 나가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만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우리 신앙의 지반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시간적인 건 너무 바빠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바쁘다 보니까 아유, 이거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우리가 교회생활 잘 못하겠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 잘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하지 못하게 만드는 맹수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감당할 만한 것보다 조금 더 힘들게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때때로는 건강도 그렇고 때때로는 관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게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맹수 앞에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시험거리에서 주저앉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곰을 사자를 물리칠 수 있을까? 오히려 물러나지 않을 그 방법을 연구했듯이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019년도 한 해 동안 자리를 지켜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스트럭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냅니까? 근데도 오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 우리도 다 양치기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 부엌에 가서, 어떤 분은 저 파킹랏에서, 어떤 분은 안내의 자리에서, 찬양단의 성가대의 자리에서 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치기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맹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잘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그 지키고 있는 성실함을 가지고 그 양치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윗을 붙잡으시고 그를 택하사 그에게 자기의 백성을 맡겼듯이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드러기가 그의 책 경영의 실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경영자는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할수록 더욱 큰 성실이 필요하다. 하나를 성공시켰어요. 사업을 하는데 그걸 성공시켰어요. 아, 그럼 이 정도면 됐다. 거기서 끝날 사람은 그냥 그 정도면 돼요. 그런데 더 크게 사업을 일으키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큰 성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신앙의 성실, 더 큰 삶의 성실, 더 큰 사업의 성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심리학과 물리학, 회화, 음악, 시, 무용, 정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 엘버트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T.S. 엘리엇, 마사 그레이엄, 마하트마 간디, 다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익히 익숙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7명의 이 창조적 거장들을 갖다가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삶을 탁월하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던 이유가 어딜까 하나의 시사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7명 모두가 최소한 자기 분야에서 10년 이상 자리를 지켜가면서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사회적인 지식을 많이 쌓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가졌거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맡겨주신 그 신앙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끝까지 잘 은혜롭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분야에서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더욱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성실함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보잘것없는 자리에서의 성실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기, 목동, 지금도 양치기, 목동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직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기, 목동,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또는 뭔가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냥 양치기, 목동 하는 겁니다. 자, 더더구나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치고 있는 양떼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 양떼들이 자기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다윗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다윗의 형들 7명과 함께 나눠지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막내거든요. 과거의 재산 분배법은 맏형부터 하나 둘씩 제일 많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막내는 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양 100마리다 그러면 몇 마리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보면 지금 자기가 생명 걸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양떼들은 다 형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 거에 별로 돌아올 게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께 돌아와야 자기가 성실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 베네핏이 많아져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형들 건데 남의 것인데 그러면 대충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더더구나 이 양치기, 이 목동의 자리는 누가 보는 자리도 아닙니다. 누가 감시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 주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거 해가지고 이름 나는 자리도 아닙니다. 허허벌판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굳이 성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달라들어서 양 한 마리 집어가는 거, 형들 양 집어가는 건데 그까짓 거 한두 개 없어져도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에게 베네핏이 많이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큰 일이 아니고, 그것이 대단한 자기 명성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에게 뭔가 대단한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일에 성실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음에 기쁨을 갖기 시작했다. 묵묵히 보지 않은 그곳에서, 고독한 그곳에서, 쓸쓸한 그곳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돕는 이도 없게 힘들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는 그 다윗의 모습. 야, 철모로는 아니지만 저 영혼 속에 보니까, 저 마음 깊은 것 속에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실함이 들어있구나. 그의 성실한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때부터 클릭하셔서 내가 저놈을 때가 되면 내가 쓰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잖아요. 때가 딱 됐을 때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요 다윗은 나중에 딱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네. 나 뭐 때문에 쓰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성실함을 쓰셨네. 그걸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31편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곰에서부터 사자에게서부터 맹수에게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작은 자리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리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보면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바깥에서 파킹plat에서 이렇게 파킹하시는 분들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죄송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열조끼 같은 게 있는데 그거라도 하나 사줘야 되지 않나. 저희 집사람이 막 걱정하면서 여보 열조끼라도 하나 좀 사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돈 좀 모아서 사주자. 이러고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자리입니까? 거기 뭐 한다고 뭐 이름 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추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때때로 찬물 이렇게 당기면서 호호 불어가면서 이게 히딩이 안 나올 때도 막 와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짠해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 나올 수 있어요. 또 협조 안 해주면 다 같이 와서 좀 협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쁘다고들 다 이유가 있어서 못 오실 때 때때로는 한두 분이 와서 그거 할 때 마음이 짠해요. 저거 남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다 어려워요. 한 끼 식사 외식하는 것도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을 대접한다고 이렇게 친교표에다가 이름을 쓰실 때에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뭐 쓴다고 그래서 와, 저 사람 이름 썼네. 저 사람 대단한 그런 상관 없어요. 그런데 그저 누가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주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사람한테 대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님 식탁에 모셔놓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한테 뭐 손님 대접한다 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있는 그 식탁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이고 그냥 또 차례가 돌아와서 1년에 그냥 한 번만 하면 됐지. 아이고 나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돼.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핑계거리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이유가 돼요. 사실은 어렵고요. 그런데 주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 나갈 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 그저 알려지지 않는 자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에 두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저 뒤에서도 지금 저렇게 작은 거 보이지 않는 거 우리 방송실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 보이지 않게 찬양하고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보이지 않게 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작은 자리에서 성실함을 지켰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맹수가 오는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성실함을 지킨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우리 다윗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본인도 성실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음으로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양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는 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맹수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사자와 곰 이길 수 없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천상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했던 게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맹수를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정말 저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실함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기의 그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랬잖아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거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게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언제 터져 나오느냐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에서 터져 나옵니다. 전쟁터에 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무서워서 대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저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 꼼짝 못하면 어떡하냐? 울분이 생긴 거, 의분이 생긴 거, 영적인 의분이 생긴 거. 그래 이 조그만 소년이 말이죠. 내가 나와서 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자청을 내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아직 애송이에요. 아직 뭐 코 밑에 수염도 제대로 안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는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야, 너 저 장수하고 싸움하면 게임이 안 되는데 너 그만둬라. 그냥 괜히 생명만 다친다. 됐어. 네 마음은 충성김을 알겠어. 그래서 만류합니다. 그럴 때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골리앗과 다윗의 1대1 접전이 벌어질 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뭡니까? 내가 과거에 곰과 사자가 달려들어서 내 양을 움켜줘서 가져가려고 할 때면 내가 달려가서 그것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나와서 싸울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성실함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텐데,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고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런 한두 번이 아니라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그래서 과거에 함께 가셨던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또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체험한 사람은 또가 있어요. 또 신앙이 있어요. 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했는데 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인데 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을 가져야 또. 바로 그 신앙을 가졌어요, 다윗이. 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돕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또 신앙,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는 장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수가 됩니다. 장수가 돼서 인기가 높으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기질투를 받아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로 들로 굴로 숨어 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원수 갚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삶을 지탱하면서 유지하면서 희망을 갖고 나갔던 것은 뭡니까? 이 와중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세워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다시 조정하실 텐데, 그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신앙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시편 36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시편 138편 2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 굴하지 않았고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믿었어요. 결국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성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성실하신 하나님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게을르시고 하나님께서 불성실하시면 지구상의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겠다, 그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주 덩어리가 움직여가는 거 보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을 맞이한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수 없어요. 이 온 지구 전체가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렇게 쭉 이렇게 행성들이 서 있는데 그게 지금 쫙 돌아가잖아요. 각도를 맞춰서 간격을 맞춰서, 그래서 쫙 또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해가 말이죠, 조금 삐끗해가지고 가까이 오면 지구덩어리 다 불타버려요. 좀 멀어지면 다 얼어버려요. 그런데 거리를 쫙 유지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유지하면서 또 때가 되면 시간 맞춰서 밤이 되고 아침이 오고 별이 뜨고 별이 지고 해가 나고 달이 뜨고, 이게 쫙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전과 공전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온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이 지구를 또 이 온 우주를 돌려가시는 그 성실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일어나면 주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공기를 주시고, 공기 다 하나님 졸면서 그냥 이거 공기 걷어가시면 어떡해요. 공기를 주셔서 숨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이클 조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 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정신박약하고 어머니가 절름발이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절름발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선도 제대로 못 보고 정신박약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저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집이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가난에 시달리고 쪼들리고, 거기다가 말이죠, 애들은 자꾸만 낳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농촌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요, 이게 힘들고 가난하고 막 바쁘면요 애들이 원수덩어리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더라고. 아이고 이 왼수야 막 쥐어받고 말이죠, 막 욕을 자기 아이한테 막 역도 하고 말이죠. 할머니 엄마 할 것 없이 막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 가정도 보통 욕쟁이가 아닙니다. 엄마가 그렇게 또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욕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자라나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잘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도 이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그저 와서 일하는 거 그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점수가 날마다 이 뒤에서 노는 겁니다. 뒤에서 놀다 보면 의욕이 상실되고요.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마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려냅니다. 아버지, 엄마 놀려댑니다. 절름발이라고 놀려댑니다. 바보라고 아버지를 놀려댑니다. 그런 가정에서 뭐 희망이 있고요. 가슴에 자꾸만 상처만 있게 되고요. 공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집안에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어머니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시골 예배당에 가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저 어디다 마음 붙일 데 없으니까 예배당 가서 마음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조가 태어날 때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가요 그냥 상처가 많아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속상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말이죠. 집안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마음에 한이 많은 겁니다. 그거를 성전에 가서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성전 바닥을 쳐가면서 기도하면서 애들 어떡합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래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이들을 꼭 데리고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도 막 일어나!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럼 그 아이들이 그냥 졸린데 가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 하다가 무릎에서 자고, 붕해 한다고 가면은 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막 지루한데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자고, 그러다 한참 얼굴이 좀 이렇게 뭐 시원해가지고 일어나서 보면 엄마가 기도한다고 침을 막 뱉어가지고 이게 뭐 일이 다 떨어져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 커나가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그 집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뭐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와닿습니까? 그냥 나가서 이제 사춘기 되니까 나름대로 사고도 치고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보내고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아주 지방대학교 이름도 없는 그런 지방대학교를 간 겁니다. 뭐 가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생활 하려고 하니까 직장생활이 됩니까? 대학생활에도 엉망으로 그냥 놀면서 했는데 결국은 군대 갑니다. 근데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받고 두들겨 맞는지, 너무 이게 그동안에도 인생 정말 살기 싫었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고 참 인생 살기 싫었는데 군대 가서 모욕받고 두들겨 맞으니까 자살할 생각밖에 나지 않아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게 뭐 거의 죽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달려와서 그 병원에 누워있는 이제 죽었다 막 살아나려고 하는 그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놈아 죽기는 왜 죽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놈아 죽기는 왜 죽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소망이 어디? 소망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한 얘기, 이놈아 왜 죽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말이죠. 다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바람에 살기는 살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사회생활 하려고 나가서 직장을 얻으려고 보니까 되질 않는 겁니다. 뭐 짜장면 배달도 해보고 말이죠. 심부름센터에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자꾸만 마음에 상처만 늘어나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잘 펼쳐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엄마의 기도가 먹히는 것도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이것저것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이러면서 이제 뭐 제가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분이 와서 직접 표현을 해야지 하지. 그러면서 말이죠. 막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하면서 막 표현하면서 내 인생 이게 뭐냐 말이야. 덜른말이 어머니에다가 프라브람에 있는 머리에 포랍이 있는 그런 아버지, 평생 가난하고 정말 이 시대엔 가장 뒤떨어진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는 내가 희망이 어딨냐 이 말이야. 그럼 몇 날 며칠 갔다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면서 욕을 해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욕하면서 기도하는 몇 날 며칠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환상 속에
폭력을 당하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맴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너무 처량하고 먼 비참한 그 예수님의 모습, 정말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의 그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을 보던 중에 음성이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닌 그런 거였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확 들리는데, 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같이 매맞으시고 폭력당하시고 저렇게 모욕당하시고, 그런데 그 모욕과 폭력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저렇게 우리 생명 구원하시려고 헌신하셨구나, 희생하셨구나. 그게 가슴으로 확 와닿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가 통회 기도가 나오고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고, 환경만 탓했다고 막 뒹굴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거듭남을 거기서 체험합니다. 그런데 거듭남 다음에 참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꿈을 꿀 때마다 미국 사람이 나타나더래요. 미국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잉글리시를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잉글리시를 가르쳐줘요. 어떤 때는 러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식으로 잉글리시를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중국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잉글리시를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세계 만국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주는데 그 꿈속에서 배우는 영어가 얼마나 재밌고 말이죠.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팔로우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배운 영어를 가지고 재미 붙여서 현실 속에서 영어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그렇게 꿈속에서 배운 영어 때문에 한국의 종로에 가면 시사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영어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억 대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수억 대, 1년에 연봉 수억을 버는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부터 꼴찌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교에서도 던성거성 나왔던 사람, 꼴찌하면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깝게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어린 그 티칭을 통하여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영어 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훌륭한 영어 강사가 되었더라, 억대 강사가 되었더라라고 끝났다면 뭐 간증할 게 별로 없죠. 그런데 그가 말이죠, 가서 아이들을 갖다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학원에 와가지고 선생님을 따르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아이들, 걔네한테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랬던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정말 바닥의 인생이었다. 엄마 아버지가 이랬다. 정말 나는 이렇게 꼴찌에서 놀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돼, 억대 강사가 돼,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망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담배 피고, 나같이 이렇게 공부에 뒤떨어지고 소망이 없는 이런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뭔가 할 수 있게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시사학원에서 그렇게 스펙이 좋지 않은 그런 강사인데 제일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마음속에 절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구나, 망가져 있는 애들이 많구나, 신앙을 모르는 애들이 많구나,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렇게 망가진 아이들 다시 세우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애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영혼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일들을 갖다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학원을, 억대 연봉 받는 그 학원을 다 집어치우고 그때부터 선교하기 시작하고 학교 세우기 운동을 했어요. 그동안 그가 많이 숨어져 있었더라고요. 요즘에 한참 드러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면서요, 아이들, 망가지는 아이들, 영어 좀 배우겠다 하는 애들 오잖아요. 오면 그거 영어 배우게 주겠다. 그래서 낮에는 공부시키고 저녁에는 말이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들 모여놓고 집회를. 그때 막 깨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요, 청소년들이 다 떠납니다. 애기도 얼마 낳지 않아서 없지만은 있던 애들도 다 지금 떠나요. 교회 떠나요. 재미없다고 떠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믿으려다 보니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떠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그런 뜨거운 간증과 가슴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국에도 그 다음에 여러 동남아시아에도 여러 군데 지금 국제학교를 세웠어요. 그가 간증하는 내용 보니까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어를 가르쳐 주면 미국 사람만 와가지고 가르쳐 주면 되는데 왜 러시아 사람도 오고 왜 중앙아시아 사람도 오고 왜 여기 정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중국 사람도 오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을까? 여러분, 그게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이 젊은이들을 세워나가는 거. 그런 말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자국. 가난한 시절, 없던 시절, 모욕을 받으면서 절름발이라고 병신이라고 정신마가가 바보라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 과거의 자리. 그렇지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함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모으고 계셨어요. 큰 눈물 뿌려서 자식의 얼굴에 침을 토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욕쟁이 엄마가 무식해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 다 모으시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셨어요. 때를 기다리셨어요. 이 마이클 조 어렵고 힘들고 자살까지 했던 거 그게 다 무의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쓰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랬더라. 나 자살까지 갔던 인생이었더라. 쓰는 겁니다. 그게 재료가 되는 겁니다. 무너진 아이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쓰시려고 때를 갖다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주실 거예요. 그거 해결하실 거예요. 그거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내 삶의 자리는 여기에 멈춘 것 같아도 내 자녀들 마이클조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